한 주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편안하셨는지요? 우리에게 날마다 육실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육신 음식은 우리가 잘 이렇게 표가 나기 때문에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먹는데 영의 양식은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욱 많이 신경 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은 선뿌리를 뽑아야 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종기가 있으면 고름이 나면은 안티프라민이나 연고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조건 칼로 째서 완전히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돋아나지 않고 큰 욕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든지 선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 원재가 있기 때문에. 원재가 있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선뿌리 있는데 이 선뿌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감기를,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은 감기가 맥을 멈추고 이렇게 몸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배 아픈 이제 소화제를 먹어서 음식이 이렇게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잖아요. 무슨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이 선뿌리가 이 길에 있는데 그것이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활동.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이 선뿌리는 내가 뭐 끝까지 뽑으려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붙어 있으면은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라. 입니다. 우리가 이 보물, 이 물질, 이 현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 사람들이 말하는 헌금을 아니면은 힘다한 대로 물질을 드리고 또 그런 헌금을 내는 즉시 성경에 말라기 3장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을 네가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11조 해가지고 있는 대로 힘들어 쌓아봐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물을 네가 확실히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헌금이 쌓여서 큰 이렇게 만큼 상급으로 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100% 성경에서 이 보물을 큰 거뭐 11조하고 이래 하는 것이 맞겠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이 보물이 무엇인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라는데 이거는 보물이 뭐냐? 보물을 알아야 쌓아갈 거 아닙니까? 이 보물이 땅에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11조를 이야기하게 되고 헌금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정말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뭔가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보이는 물질로 자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 망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엄청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11조도 내라 해라. 10조 내야 된다. 그 빚을 낸데도 지금 10조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고 힘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보물이 뭔가 오늘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하늘의 보물이 이 땅의 것으로 막 쌓아간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보상을 난 준다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럼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사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하루 벌어가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위해서 다 이래 하는데 그럼 그 사람 내일 돈이 없어. 그게 말이 안 맞잖아. 엇박자다 엇박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건 그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강단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외친다면 앉아 성도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부담을 갖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뭐 성전 건축이다 이래가지고 막 새로 뭐 건물을 새로 짓는데 성전 건축이다 그래 너희 백도로 쌓아가라. 물론 성도들이 예배당을 짓는데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옛날 구약을 갖다 끌어붙여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니 많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신앙이 회복되겠냐 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왔다가도 돌아서 버린다고. 마태복음 오늘 보면 6장 보 6장 1절 보세요. 1절. 이 마태복음 6장 오늘 19절 말씀에서 21절 읽었는데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6장 1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 주의하라. 주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 이 보상을 이야기하는데 보상을 이야기하는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막 깔딱거리고 막 나서고 내가 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고 막 이래 한 사람 있잖아. 내가 그래도 이 교회 교회 지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나 헌금 많이 해서 부자인데 이렇게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요런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속 연결돼가지고 요까지 지금 19장에 왔는 겁니다. 19장 와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상이 뭔지를 봐라. 자, 2절.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 속과 극이 다른 사람들이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다. 3절.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자, 여기서 주님 그 뭐랍니까? 철저하게 모르게 하라, 모르게. 헌금을 하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보이지 말아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 조심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어째 시장에서 막 긴 옷을 입고 막 어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막 내가 막 금식하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내가 막 헌금을 이번에 엄청 냈다. 포신한 거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할 대상이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 뭐랍니까? 그 사람이 이미 그 보상을 그 즉시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 따라가다 보면은 너도 크게 큰 코 다치고 너도 같이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특히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관한 이 보화가 무엇인지 우리 구약에부터 이야기합니다. 구약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33장. 자, 같이 하시면 같이 있습니다. 33장 6절. 지혜와 지식이 네 시대에 확감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함이 그의 보배니라. 자, 이거 뭐랬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너의 보배다. 보배. 보배가 뭡니까? 큰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식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또 뭐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너의
큰 상급이고 복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뺐다가 살겠습니까? 바로 살겠습니까?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근데 자꾸 세상,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꾸 박아 여니까 이 사람은 사상이 자꾸 들어간단 말입니다. 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자꾸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자꾸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급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럼 세상 것 가지고 이 교회를 짓고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걸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가부가 두레돈 5천원 만원도 안 되는 돈 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그 돈이 없어가지고 기뻐하겠어요? 그 중심을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근성으로 그냥 막 아니 정말 마음을 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하고 기쁨으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감동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스스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헌금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보신단 말입니다. 자, 잠언 보기 잠언 20장 이사야 전에 잠언 전도서 잠언 20장 또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잠언 20장 같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잠언 20장 15절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보석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금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보석이 있고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세상에 귀한 보석이 많은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도 있고 루비도 많거니와 지식의 입술은 귀중한 와, 그럼 지식은 세상의 지식을 받아서 그 말하는 것이 보배입니까? 보합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은 엄청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냐 하니까 귀중한 보석이다. 결국 이꾸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석이다. 자, 성도가 구원받고 복을 외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보배고 보하고 그것이 하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화가 쌓인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 4장 7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지구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 나지 아니하는 척 함이라. 자, 이 보배를 지어 얘기하는데 보배가 뭐냐니까 보배가 이 질그릇 흙집에 있다. 흙집에 이 흙집에 있는데 이 흙집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사모님 흙집에 뭐가 들어있답니까? 보배가 뭘까요? 이 질그릇 흙집에 보배가 있다면 보배. 이 보배가 성령님의 성령님. 자, 본 찾으니까 2장 보 2장. 고린도후서 2장. 자,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22절 고린도후서 2장 22절. 고린도후서 2장 22절에 만약 1장 22절 옆에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정으로 주셨느니라. 자, 보정. 그러니까 성령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계신데 세 인격체인데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한 분. 근데 그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정으로 딱 두셨다면 그것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보배다 이 말입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큰 너한테 상급이다. 하늘의 상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잣대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 자꾸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자, 3절. 골로새 2장 3절. 자,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합니까? 보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꼴은 뭐냐니까? 예수님 자체가 보화다 이 말이에요. 보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님을 인을 첫 제사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큰 보화 덩어리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보화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렇게 떠들어 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이 쌓아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끝하고는 너무 차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표시할 게 뭐냐 하니까 이 세상 것 가지고 표시할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라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숨 쉴 수 있고 건강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 표시로 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다 물질.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 또한 하늘에 쌓아간다는 거지. 억지로 한다든지 막 강압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막 끄집어내가 그래서 하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보니까 자원함으로 스스로 감동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요 하나님께 막 너무 좋아하니까 자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을 해요. 정말 사랑해. 떨어질 수가 없어. 저도 짝사랑을 해봤는 어릴 때 정말 사랑을 해보는데 첫째 정상이 뭐냐 하니까 보고 싶더라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이런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쉬더라고. 자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받으려고 막 하겠어요? 아니면 주려고 하겠어요? 너무 어렵나? 주려고 한다, 주려고. 무엇이 있으면 막 귀한 거를,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내가 매주마다 조그만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표시하면서 내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2장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지금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이게 큰 보배가 된다. 거기 차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차고 넘치면 이 안에서 이것이 보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보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늘의 보배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다 이 말, 다. 내 인생의 전부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께로 나오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생 모든 게 주님은 다다. 더 부족합니까? 아니다. 다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왕국 이야기하면서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밭에 보물을 황금이 있는 걸 발견하고는 딱 숨겨놓고는 그 밭을 어떻게 하든 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 어떻게 하면은 주님 길을 인도할까? 그래서 내 시간, 내 재물 써가면서 그 사람 인도하고 와서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정상입니다. 이 정상이 없으면 아직까지 그 보물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거예요. 왜? 그 보물이 얼마나 크면은 보물이 있다고 이 큰 보물을 제가 탈북서 보면서 느낀 게 너무 많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지옥 같은 세상을 몰랐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 표현하는 게 여름에 여름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천국이다 이야기하죠. 이 한국은 천국이다. 북한에 비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계속 인도하는데 벌어가지고 한 사람당 인도하는데 2천만 원 든답니다. 2천만 원. 그것도 목숨 걸어야 된다. 목숨. 돈은 돈대로 들고 목숨 걸어야 된다 말이다. 2천만 원 자기 돈은 빼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한답니다. 왜?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너무 큰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소유를 투자해서라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으면은. 근데 살다가 여기 왔는데 여전히 아무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좀 먹고 살만한 사람도 와서 하는 말이 보이부라면 지금 말하면 경찰이 경찰. 경찰은 그나마 배는 안 굽는답니다. 사람도 조사하고 하는 건데 배는 안 굽는데 어떻게 하다가 끌려왔어요. 부인도. 근데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만나서 결혼생활 하면서 최고로 내가 한 가지 있다. 뭐냐 하니까 내가 북한에 살다가 여기 한국에 온 것이다. 당신이 나 그게 제일 내가 가슴에 온다. 그때는 몰랐어. 모르니까 막 싫어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왜 여기 살면 되지. 왜 나라를 배신하냐. 막 오만 소리 나는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비교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것을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게 되면은 비교가 하나님의 기쁨이 비교가 안 된답니다. 비교가.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자꾸 하는 겁니다. 너무 비교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 이 땅하고는 비교 안 되니까 같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자 같이 있습니다.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약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딱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이 세상의 보물 그러니까 건세 이 모든 것을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뭘로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면 뭐라 바라봤다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을 통해서 바라봤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려야지 내가 이래야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만 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저는 했는 게 없습니다. 아니다, 했다. 하나님 했다 하고 또 성도들은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니다, 그때 내가 돌봤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것만 기억이 남는다 이 말입니다. 서울대학에 입학을 해야만 등록금 냈을 때 그것이 기록이 되는 거지, 서울대학 입학도 안 했는데 등록금 내면 그건 아무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막 오랫동안 다니고 뭐 그런 신앙생활 많이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아무리 헌금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바로에게, 바로의 그 정책에 따라갔습니까? 아니면은 모세는 좀 거절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로는 악한 자 건세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건세, 바로 악한 건세를 세우셔가지고 모세는 그 건세에 대항한 거예요.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건세에 대항했단 말이에요. 뭘 대항했냐 하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건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그 악한 건세를 대항하고 거절했단 말입니다. 그 바로의 왕궁에 있는 것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거절하고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다. 사람들이 참 몰라요. 하나님이 세운 건세에게 자꾸 가타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건세, 악하게 향하는 것을 성도가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바르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보호다. 보호야. 보배다는 건 보배. 하나님이 보배,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꾸 분별하는 거. 그러면 얼마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닫음이 보배고 보하고 하늘의 보화가 사여간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화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보화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보화를 동참한다 이 말입니다. 보물찾기 한다, 보물찾기. 자, 그래서 사람들이 부귀건세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종이 조각, 사람이 만든 종이 조각이잖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 물가가 1000배, 10,000배 폭등하니까 계란 한 개 사는데 돈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10,000원짜리가 20,000원, 왜? 폭등해버리니까 그 한마디로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 조각. 하나님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돈 있지요. 종이보다 못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귀한 거다 지금요. 귀한 거예요. 그 종이 조각에 마음을 붙이지 말아 이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이 말. 하나님 그것이 보하고 하늘의 보화가 쌓여간다.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흐트러짐이 없이 바르게 바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자, 빨리 찾았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을 내느니라. 뭐랍니까 이게? 선한 사람은 어떻게 처음부터 선한 게 아니죠. 선을 자꾸 쌓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꼬로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성령님이 선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부분을 그것을 자꾸 닮아가고 구하고 하는 것이 사한 선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나라하고 저 브라질하고 축구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럼 그 다음날 난리 납니다. 왜? 그 축구를 봤는데 이변이 일어났거든. 그럼 그 본 거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와, 우리나라가 브라질 축구야, 우리나라 이겼다. 그 본 거에 대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와,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수십 번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역시 나한테 이런 은혜가 다가왔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본 것이 선한 것이 사이니까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연속구 이야기하라면 잘합니다. 왜? 1, 2연속구 북한에서도 우리나라 연속구 많이 본답니다. 연속구 안 보는데 보니까 옛날 연속구 있잖아요. 뭐 태양의 계단 뭐 이런 보면은 그게 막 한번 빠져나오면 그래 재밌답니다. 그거 보다 걸리면 총살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매료돼 가지고 본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은 그거 본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식을 구하고 지식이 선과 지식의 지혜와 사인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그 선이 나온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못 맺는다.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종교와 합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이방인이다.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루뭉실 교회 두루뭉실 이야기하는 각자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영광과 종교와 합평이 있는데 뭐냐 하니까 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따라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을 통해 낙심하지 마라. 왜? 하늘의 것으로 계속 채워주고 사역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또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15장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주님이 뭐라냐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탐욕 뭡니까? 탐하다 이 말이에요. 탐하다. 내한테 정말 좋은 걸 자꾸 탐하는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좋은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막 이 옷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 같다 하면 옷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발에 대한 어떤 사람은 막 여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막 돈 여러 가지 다 다른데 그것을 욕심 부리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그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임산부가 주의할 게 있어요. 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약을 함부로 먹다 보면 아기가 잘못됐단 말이야. 그걸 보고 주의하라 이 말이야. 주의하라. 예. 또 그는 사기꾼을 조심해라. 왜? 사기꾼은 나도 같이 그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을 사귀는 것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 보니까 한 번씩 그 아파트에 페인트 칠하는 게 있어요. 페인트 칠해놓고 여기에 조심하세요 합니다. 페인트 칠하는데 조심 안 하면 오펠입니다. 조심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을 조심하라 이 말은 그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그게 뭔가 탁 들어오면 탁 끊어보라 이 말입니다. 끊는 힘이 어디서 나오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 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걸 탐욕에 그대로 휘말려 간다 이 말. 그 인생입니다. 건물이 그냥 주의하라 하니까 조심해 안 됩니다. 그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 들은 게 있고 각자의 받은 게 있으면은 그때 그 말씀 있지 하고 내가 딱 절제하고 조심한다 이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적신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건강이 적실히 왔는데 이 사람은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음식 저 음식, 어머니도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그러잖아요. 이 음식 저 음식 조심하라. 그 조심하라고 막 먹으면 어때요? 그 사람 몸은 분명히 잘못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면 탐욕을 조심하라면 그런 욕심이 결국은 멸망을 부르고 화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면 가진 것으로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해라. 감사해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한테 그래서 성경에 자 우리가 마지막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잘 아시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려 깨두르도다. 이게 뭐랍니까? 탐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첫째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돈은 사랑한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탐내는 게 아닙니다. 뭐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내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 창세기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든지 뭘든지 이 세상 것은 내가 다스려라 다스리고 지켜가는 거지 그걸 탐내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 신앙은 내리막길로 처박아요.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처박게 세상합니다. 더러운 시궁창에 삽니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걸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까 위선자처럼 잘못하면 그냥 지 보상 그대로 그 자리에서 다 받아버린다. 하나님 것은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북한 사람이 이 나라에 와니까 입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누님은 이러면 도저히 어디 뒀다가 모르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몰랐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썼을 때에 눈이 등으로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와, 말씀을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뉴스를 통해서 내가 살짝 들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듣고 알고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막상 내가 천국에 와보니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입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고민이 되지 않고 되기를 우리가 많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들었을 때에 항상 어떻게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모든 게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남의 지시를 받고 남의 근데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 관심 자체가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그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어디에 성경에 두고 예수님께 두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이 하늘의 보화인지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